하나님 말씀 잠언 8장 말씀입니다. 잠언 8장 우리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볼 건데, 오늘은 PPT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본문을 여러분 직접 찾으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에 나오는 이 젊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젊은이라고 해보죠. 이 젊은이는 지금 7장과 8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주인공으로서 지난주에 이 젊은이가 어디를 헤매고 있었는지가 나오죠. 우리 먼저 잠언 7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7장 8절부터 12절까지 이 젊은이가 어디를 헤매고 있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며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아멘. 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젊은이가 어디를 헤매고 있습니까? 여자가 유혹하는 그 길을 지금 헤매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1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리에도 있고 광장에도 있고 모퉁이마다 서서 이 젊은 주인공을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제 새로운 여인이 나옵니다. 새로운 여인이 또 이 젊은이에게 소리치는 장면인데, 우리 8장, 우리가 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지혜가 나오죠. 지혜는 제가 한 2번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혜는 여성 명사로 이렇게 쓰여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기억하시죠? 여성 명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서는 잘 표현이 안 되죠. 근데 원래는 2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sh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 인칭 대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지혜의 여인. 지혜의 여인이 지금 이 젊은이에게 다시 소리치는 그런 장면이에요. 7장에서는 이 젊은 청년이 막 그 유혹의 도시를 막 헤매고 있는 장면이고, 8장에서는 또 다른 유혹하는 여인 말고 또 다른 지혜의 여인이 이 젊은 주인공을 에게 다가가서 소리치는 장면이에요. 이 지혜의 여인이 뭐라고 소리치는지 한번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선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아멘. 자, 지금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죠. 지금 똑같은 광장이고 길거리고 문 앞이에요. 성문 어귀예요. 근데 지금 젊은이가 그 도시를 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막 유혹하려고, 막 그 젊은이 유혹하려고 막 유혹하는 장면이고, 한쪽에서는 지혜의 여인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이 젊은이를 계속해서 소리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한 20대 때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20대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금처럼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며 거룩하게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미니스커트 입고 화장 진하게 하고 빠마하고 막 그냥 길거리를 누비며 막 놀러 다니고 데이트하고 그러고 다니셨습니까?
사실 20대 때 보면 참 많은 것들이 기다리죠. 아마 우리 자녀들도 지금 이제 막 20살이 된 20대가 된 여러분의 자녀들도 보면 아유, 제가 지금 언제 사람 되려고 저럴까 생각할 정도로 막 그냥 돌아다니죠. 저희 할머니는 20대 때 저를 보고 미쳐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저놈 자식 미쳐 돌아다닌다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뭐 젊으니까 막 어리니까 뭐 하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호기심도 많고, 그죠? 우리 죄송한데 우리 김한준 집사님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오늘 쉬시는 날 오셨는데, 저분이 원래는요 청년 때는요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다니시던 맞죠? 제 말이 맞죠? 네.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다니시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완전히 지금 아주 성실 이렇게 써 있는 분이 됐지만 사실은 10대 때, 20대 때는 정말 잘 나가던 그런 분이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놀 곳도 많죠, 그죠?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친구도 많고요. 막 그렇게 얼마나 다니고 싶어. 오늘 이 7장, 8장에 나오는 이 젊은 주인공도 막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막 너무 막 이 거리가 휘황찬란하고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저 여자 너무 이쁠 것 같고, 막 그냥 막 정신없이 막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저도 학교를 서대문에서 다녀서 저도 서울 곳곳에 참 많이 다녔어요. 주로 제 활동 무대는 신촌이었고요. 지금은 없지만 그 연대 앞에 독수리 다방이 있습니다. 독수리 다방. 거기가 만남의 광장이죠. 그래서 독수리 다방에서 이제 친구들을 기다렸다가 만나면 그냥 그 신촌 거리를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정말 즐겁고 행복했고, 뭐 먹을 것도 많고 놀 곳도 많고 없는 게 없는 그런 도시죠. 뭐 거리에는 지금도 이렇게 신촌 가면 막 젊은 친구들로 쫙 이렇게 가득 차 있고, 뭐 신촌에서 놀다가 또 홍대 쪽으로도 가기도 하고 이대 쪽으로 가기도 하고 막 그랬던, 또 저희 때는 막 이제 그 라이브 카페라는 것도 생겨가지고 막 노래도 듣고 실제로 저도 불러보기도 했습니다. 불러보기도 하고 또 막 그러다가 또 언제는 또 이제 광화문으로 또 진출을 하죠. 광화문 또 교보문고에서 또 책을 이렇게 보며 친구를 기다리다가 이제 광화문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종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종로로. 종로 쪽으로 친구들하고 쭉 걸어갑니다. 1가를 지나서 2가를 지나서, 2가에는 종로 2가는 뭐가 많았냐면 극장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단성사서부터 피카디리, 뭐 허리우드 그런 극장들을 쭉 지나게 되고, 또 제가 좋아했던 코아 아트월이라는 영화관도 기억이 나고, 이렇게 2가를 지나고 3가 쪽 그 사이를 가면 학원가가 또 많이 나옵니다. 거기는 종로학원, 시사학원, 파고다학원, 제가 다 다녔던, 물론 이제 한 2달 이상은 다니지 못했던 학원들인데 그러다가 이제 3가를 좀 지나면 이제 인사동이 이제 딱 나옵니다. 인사동이 나오면, 인사동은 참 좋았던 것이 한국의 전통 문화가 살아 있고 많은 예술가들이 이렇게 모여 있던 곳이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해화동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거기 소극장들이 많이 있고, 대학로로 가면 거기서 차 없는 거리니까 거기서 많은 젊은이들이 막, 지금도 이제 뭐 버스킹들 많이 하고 퍼포먼스를 많이 하지만 저희 때도 다양한 그런 그 문화 공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모든 걸 이렇게 누렸던 대학 시절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어요. 근데 그때가 이렇게 좋았던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너무나 많은 자유가 주어지면서 혼란스럽고 많은 생각들을 접하게 되면서 많은 쉽게 제가 영향을 받았던 제 자신, 그리고 쉽게 상처받고 작은 것에도 너무 이렇게 상처받고 아파했던 그런 청년기였던 것 같고, 또 내면적으로 보면 지금 이 소개해드렸던 이 수많은 길거리들처럼
제 내면에도 수많은 갈래의 길들을 제가 만나면서 참 혼란스러워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면서도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그리고 다양한 그런 사상들과 이론들과 철학들과 여러 과학들과 여러 종교들을 접하면서 막 그 20대 때는 막 다양한 가치관들이 막 혼재되고 혼합되어 있었던 제 자신이었어요. 오늘 이 잠언에 나오는 7장 8장에 나오는 이 젊은이도 이 거리를 기웃거리고 저 거리를 기웃거리고 그러면서 막 유혹에도 시달려 보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8장에서 지혜의 여인이 등장해서 이 젊은 주인공에게 소리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은 젊은 시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멋있게 보냈어요. 네. 우리 박경숙 권사님도 나팔바지를 입고 다니셨더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네, 여러분들도 다 그랬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젊은 시절에도 이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하나님밖에 모르고 사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김성훈 집사님이나 저희 아내 정도, 저희 아내도 하나님밖에 모르고 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젊은 친구는 저처럼 많은 사람,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많은 그런 문화를 접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가 더 좋은 인생을 살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다 모였다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이 잠언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철학에 빠져 살기보다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여인과 더 가까이 지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후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또 자식을 키워보니까 아이들도 얘네들이 엄마를 닮아야 되는데 아빠를 닮아가지고 얘네들도 막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막 호기심도 많고 그런 걸 보면서 걱정도 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것은 그때 그 순간에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 중요한 순간에 내가 선택해야 될 그 길 어귀에서 여러 문 가운데서 한 개의 문을 열어야 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저에게 지혜를 주셨고 좋은 문을 선택해서 열 수 있도록 지켜주셨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젊은 날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각자가 다르겠지만 그때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성문, 곁과 문 어귀, 길거리, 내거리, 광장 여러 곳곳에 수많은 그런 유혹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그런 혼재된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게 막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중요한 순간순간에 지혜의 여인이 지혜자가 나를 도와주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 주고 내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여기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선택을 하지 않고 저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은 정말 선택 아닙니까? 선택? 순간 내가 그때 유혹을 이기고 그때 내 감정을 이기고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을 내가 내려놓고 내가 딱 선택을 하는 건데 그때 그 선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건데 여러분 그때 만일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남자와 결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그때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성향이든지
오늘 이 자녀들 앞에 있는 이 지혜의 여인의 이 소리를 듣고 그리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여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리치고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소리치고 있어요. 어쩌면 저는 여기 나오는 이 지혜의 여인이 저는 기도하는 어머니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막 기도할 때 그 소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광장을 갈 때, 어떤 문을 열 때 여러분의 그 기도 소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서 그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지혜의 여인은 기도하는 어머니라고 저 생각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혜 하니까 참 어려울 것 같죠? 그죠? 되게 형이상학적일 것 같고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지혜는 어쩌면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죠.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지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지혜의 여인이 지금 계속 그 젊은이에게 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는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아멘. 자, 지혜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혜는 선한 것이다. 정직한 것이다. 진리이다. 의로운 것이다. 여러분, 지혜는 어려운 게 아니고 형이상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올바른 걸 말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복잡하거나 특별한 게 아니고 아주 단순 명료해요. 지혜는 이런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남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노력해라. 불의한 것에 타협하지 말고 정의롭게 살아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분명하고 이 쉬운 이 단순한 지혜를 어리석은 사람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한 이 지혜를 자녀들에게나 사람들에게 말해주면 비웃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요 이런 것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정직하게만 살아요? 어떻게 성실하게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의롭게만 삽니까? 어떻게 성경적으로만 삽니까?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부모가 가르치면 미련한 자녀들은 듣기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만 좀 하세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다 알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시대하고 우리 시대는 다르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자, 이 말씀이 좀 번역이 좀 어렵게 됐는데 이런 거예요. 총명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말을 따라합시다. 옳게 여기고, 또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말을 따라합시다. 바르게 여긴다. 들으면서 지혜로운 그런 자식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은 맞아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의로운 편에 서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진리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혜의 내용이 아니라 지혜를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릴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과서 같은 그런 말을 부모님이 하면, 자꾸 신앙적인 말을 하면 듣기 싫어하고 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지금 어쩌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빨리 지혜의 소리가 들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 지혜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게 아니고 복잡한 게 아닌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리석음, 그 미련함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언제 지혜가 찾아오느냐?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다 맞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역시 아버지가 한 말씀이 맞아.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내가 더 귀담아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더 무식한 그런 대상이었다 할지라도 그분이 살아오면서 가르쳐준 그 지혜가 이게 맞는 거였구나, 깨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지혜가 들어오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성경이 바로 진리의 책이구나, 이것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달으면 우리는 덜 고생할 것이고, 이걸 늦게 깨달으면 우리는 더 많은 고생을 하게 되겠죠. 지금 우리들이 뒤늦게 깨달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속히 그것을 깨닫고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딸이 되기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이 너무나 단순하지만 이게 진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 내용을 10절 1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자, 지혜는 은보다 금보다 어떤 진주보다 더 값지고 귀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만큼 진리는 없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은 게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많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은 저는 일부러 그렇게 막 돌고 돌게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그런 가치관, 사상, 종교들을 좀 두려움 없이 제가 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나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내 스스로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결국 말씀을 붙잡으면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 이제 이 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것보다 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다시 한번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한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다시 지혜가 무엇인지를 소개하죠. 지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저절로 악을 미워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교만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를 분별하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한 행실이 싫어진다. 패역한 말이 싫어진다. 부정적인 말들이죠. 그리고 그
거짓된 것을 막 그렇게 거스르는 말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순리를 거스리는 그런 일들을 미워하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혜가 좋긴 좋죠. 근데 그게 돈이 됩니까? 그게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까? 부자가 되게 합니까? 잘 살자고 하는 건 맞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대로 살면 사업도 못 하고요. 이 경쟁 사회에서 이길 수도 없고요. 너무 이상적이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만큼은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혜를 여러분 가지면요,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경쟁력을 갖게 되고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1절까지 이 지혜를 온전히 붙잡으면 어떤 유익을 갖게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장관들이 다스리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나는 누구죠? 지혜죠, 지혜. 그죠? 지혜를 사랑하는 자, 지혜의 사랑을 입으며 나아가는 자가 복될 것이다. 그러면서 지혜 안에는 뭐가 있다고 14절에 그럽니까? 지혜 안에는 계략과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순진하고 착하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략과 전략도 기가 막히게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 야곱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얼마나 그 어려운 순간에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전략을 세우고 계략을 세웁니까?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그렇게 순진하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주 큰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뭡니까? 내게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도 이 지혜를 가지고 다스린다. 그런 왕들은 잘 된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재판관들도 결국 이 하나님의 지혜로 결국 판결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이 지혜가 꼭 필요하다. 지혜로 세계적인 부호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된 사람도 많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계적인 부호가 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지혜가 가르쳐주는 정의와 공의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 성공하고 부자 되고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 세속적인 생각에 까져 있을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처럼 살면 절대 성공 못해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요. 지금은요, 그렇게 순진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별 일을 다 해야만 살아남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죠? 그 사람들이 앞서가는 것 같죠? 그런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같죠? 결국 다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고 결국 심판대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라고 믿고
그 지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은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 젊은 아들에게 이 지혜의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34절에 보니까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젊은이는 7장에서는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유혹하는 여인의 그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그런 모습이겠죠. 이제 내가 지금 그 좋아하는 여성이 있어. 그 여성 집 앞에서 여러분 꽃 들고 서봤잖아요. 그죠? 저는 안 서봤어요. 딱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딱 서서 이렇게 막 어떻게든 막 자기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막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젊은이에게 누구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냐? 지혜의 여인을 기다려라. 저 유혹하는 여인을 기다리지 말고, 저 음료를 기다리지 말고 지혜의 여인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첫 번째로 여자들을 볼 때 첫 번째로 보는 게 뭘까요? 무조건 첫 번째로 보는 거 얼굴밖에 안 보죠, 남자들은.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얼굴 보지 말라. 외모 보지 말아라. 지혜 있는 여인인가를 봐라 라고 돼 있어요. 지혜 있는 여인을 이 젊은 청년이, 이 젊은 아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그 집 앞에서 기다리는 그 모습처럼 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배우자들이 그 딸들은 여자들은 뭘 많이 볼까요? 키를 많이 보더라고. 그거 쓸데없는데. 그거 아무짝에도 쓸데없잖아요, 그죠? 있어요? 거기서 있다고 그러냐 또. 남자들은 뭐만 봐? 얼굴만 보고, 키만 보고. 여러분, 지혜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걸 분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걸 분별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고, 지혜로운 남성을 만나서 정말로 거기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기도일 줄 믿습니다. 정말 만나지 말아야 될 그 여자네 집에서 기다리고 서성이고 스토커처럼 그렇게 따라다니지 말고 현명하고 명철하고 지혜롭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이성과 배우자들을 만나게 되기를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저는 결국 이 지혜의 여인이 누구냐? 이 지혜의 여인이 누구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죠. 실제로 신학자들이 이 지혜의 여인을 과연 누구라고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결론은 예수예요, 예수.
예수의 복음,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지혜를 얻게 된다. 저는 이 결론을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하고 싶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성문에서, 문어기에서, 모퉁이에서, 광장에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 수많은 사상들, 수많은 친구들이 부르짖고 있고 소리치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잘 그 길대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